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오늘 화창한 날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날씨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통계가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1위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1위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 자신도 믿어야 해요. 근데 자녀하면 다 이렇게 행복하고 말 잘 듣고 효자 효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세상을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법원에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제가 얼핏 봐도 80이 한참 넘으신 두 부부가 마음에 너무나 억울함 때문에 막 거기서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들하고 부무사들이 그 아버지 속이고 소리를 어떻게 해서 재산을 빼돌렸대요. 근데 지금 법정에 와서 소송하는데 법무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법적으로는 그게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니까 알지 못하는 여러분께 맛있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모든 자녀들이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자녀가 다 아버지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모든 자녀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감사하게 중고등부 학생 한 명, 초등부 6학년 한 명이 지금 예배 같이 있는데 이 두 어린이에게도 어린이 부모에게 참 행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주님이 키워주시고 성숙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녀로 인도함받고 구원받는 그 역사를 보면 짧게 요약하면 사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신분으로 있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부여받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면 그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이 우리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아 아들로 인치심을 받는 이제 정식 아들로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호적상 아들이지만 호적상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단계에 여러분 다 계시는 줄 믿고 싶습니다. 아멘. 아닐 수도 있거든. 1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거든. 근데 2단계로 끝나냐?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그 유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아들. 로마서 8장 17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상속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복할 때 우리도 같이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도 핍박받고, 그 고난에도 동참하되 결론은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그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 보면 우리가 아직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 25%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25%면 적지 않아요. 많은 수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1단계에 처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위로함에만 머무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되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고, 속을 썩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신뢰를 얻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로 우리는 성숙돼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여러분이 상속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아들은 어떤 성별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그 아들로 되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그 요건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의 갈등이 있게 돼요. 김민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성령은 하나시구나, 교통하시는구나 늘 느끼지만, 기도의 그 내용과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대표 기도 때문에 양복 입고 오신 우리 김 목사님 멋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강민수 원사님 매주마다 이 찬양을 선곡하지만 저희는 상의하지를 않았어요. 안 해요. 서로 쑥스러워서. 그런데 찬양하고 말씀하고는 늘 하나입니다. 권사님도 느끼셨지만 저도 느끼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자녀되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첫 번째 요건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으면 그것이 갈등으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있으면 그 싸움이 어디서 나는지 싸움의 원인을 지적해 주시죠.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마음이 아닌 신앙의 거룩한 부담감이 아닌 그런 욕심이 있다면, 정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싹 사라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를 처음 따랐던 그 12제자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그런 종교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사부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우리도 장관쯤 하나씩 할 수 있겠다. 이런 육신의 종교 욕심을 갖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은혜의 궁극적인 결론을 이루시는 그 장면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도망갔고 배신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인쳐져 주시니 제자들이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도 이제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 땅에 두고 갈 것과 하늘나라로 갖고 갈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갈 때 많은 것을 갖고 가지 못합니다. 또 모든 것을 갖고 가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만 갖고 가고 핵심만 하늘나라에 갖고 가는 것이고 이 땅에는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육과 영혼에 구별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 육에 관련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육에 관련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 부귀 영화, 그리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심지어 세상에서의 장수를 바라는 그러한 건강. 그런데 영혼에 관련되는 것은 그와 다른 것들입니다.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생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또 부활, 재림,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급들, 멸류관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적어도 18시간은 우리가 맑은 정신에 움직이고 있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8시간 동안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메모 한번 하면 좋거든요.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해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생각들로 잘하는지 보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육과 영과 사망과 죽음을 분명히 구별하여 세상과 화평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로 화평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도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구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원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원수들이 있습니까? 사실 원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음을 대적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예요. 시편 139편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칠 것입니다. 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의 원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유명한 싸움, 다윗이 자기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가 야망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단 하나 그의 형제들이 패배하는데도 큰 느낌이 없었지만 아직 어리니까. 근데 어린 그 마음에 무엇이 흥분했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조롱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니 다윗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족속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 순간들을 보면 그들의 전쟁은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싸우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과 싸웠을 때 승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 분명한 우리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반대하고 해가 되는, 우리의 믿음에 해가 되는 그런 원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선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심지어 모함, 억울하게 함, 이런 것들을 가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과 원수로 싸웠지만 또 하나 보면 다윗이 다른 전쟁도 있었습니다. 사울과의 싸움.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던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늘 마음에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의 삶, 그의 믿음, 그에게는 불편함을 줬지만, 원수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인간의 손을 먼저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란하여 자기 왕위를 빼앗고자 할 때도 그 압살롬에게 대하여서도 다윗이 그랬어요. 원수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주님이 강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원수에게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한테는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를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된 행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 아들로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확실한 상속자 아들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늘 이 기도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윗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고 자기의 판단을 교만으로 앞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리하고 죄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누가 인도해 주시냐?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성령을,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성령을 대우하는 모습들이 사뭇 달라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 있지만 마음속 깊이 우리의 모든 사유하는 생각들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온전한 성령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우리 순복음 교회들은 성령 강림주일 크게, 왜냐하면 그게 신학적인 기반이 되니까. 우리 강림교단은 그날 청년주일로 이렇게 보냈지만, 사실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1단계가 머물게 된다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게 되어야 우리가 3단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자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죠. 뭐 서울 가면 비행기 타는 게 가장 빠르죠. 그런데 우리는 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날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에 앉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학교에서 해야 될 예화인데 여러분 감흥이 없으시거나. 그런데 비행기 타는 이 예화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비행기를 타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나 내릴래 할 수 있습니까? 한 친구로 딸 정도면 할 수 있을지 몰라다. 비행기 타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늘 통제하잖아요. 쓸데없이 자꾸 안전벨트 매라고 그러죠. 핸드폰 끄라고 그러고. 이거 비밀인데 우리가 이거 안 될 수 있겠다. 유튜브 제가 항공사에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즘 나온 그 예객기가 항공기가 안에서 핸드폰 난다고 해서 비행기 운행하는데 뭐 지장되고 아니래. 그 안에 자체가 그런 전자파를 다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승무원들이 늘 와서 핸드폰 끄세요? 비행기 모두 하세요. 하냐면 그런 거라도 있어서 계속 우리를 승객들을 위화감소가 통제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왜? 비행기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고 나거든요. 타면 비행기 안에 그대로 가야 됩니다. 순서는 1단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아직 미약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고 정확히 탑승권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 타게 되면 이제는 비행기가 가는 대로 우리가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적인 기질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성령 안에서 잠잠히 성령만 바라보시면서 안식 속에 평화로움 속에 천국으로 가시는 탑승객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네 번째는 뭐냐? 승리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 주님이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에게 이것이 상속된다고 하냐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아들이 된다.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에게는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모든 일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네 가지 영역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꼭 이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인간적인 욕심, 시기, 질투 다 포함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크고 작은 차이뿐이지. 그런데 그러한 환난 속에서 담대하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겨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죄에 대하여 이겨야 해요. 죄. 세상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워야 될 일들이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하여 이겨야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하게 되면 살리셨는데 어디에서 살리셨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아, 결국은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죽은 것은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었구나. 목말라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맨날 안 달라고 어떻게 하든 심지어 하나님을 뒤로 하고도 앞으로 달렸던 그것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데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들로는 바로 이 죄를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 앞에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영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인품 좋거나 사람 참 괜찮은 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이 오죠.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담대하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그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그 권세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전에는 우리 소속이 어딘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를 이겼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여기서 양자라고 할 때 이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아니었었는데 우리 세상의 아들이었고 어둠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공원쌤 기도하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제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마음껏 부르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플 때 아픈 곳에 자기 손을 얹어서 그것이 마사지나 안마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아빠 아버지 부르는 그런 안수가 되어 그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운 권세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늘 1순위이죠. 이게 잘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들 마음은 자녀가 1순위예요. 심지어 나는 괜찮아, 나는 희생할 수 있어도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아버지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백이,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심부름시키고 우리를 착취하려고 우리를 녹음시키는 그런 악덕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에게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들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복된 것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최우선의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르게 하셨으니 마음껏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것은 무서운 이야기지만 나의 자녀들, 나의 부부관계, 가족들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저자나 자식이나 모든 관계를 끊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원리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모든 걸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더 살아야 돼요. 주님의 그 뜻이 있고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로다. 아버지가 행하는 그 역사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간증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은 아무리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힘있고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았고, 그 인도함 속에 완전히 아버지께 맡기니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상속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보다 영적인 생각, 아버지 마음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빛을 발하듯이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다. 그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고백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의 그분이 임재하시는 주의였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 감고 안식하는 그 모든 과정 순간순간에 아빠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